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방해되는 일들이 많다는 뜻인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역시 그런 사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또 적들의 방해에도 드디어 무너졌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완공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웠고, 이제 남은 것은 문짝만 달면은 이 성벽 건축이 다 완공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 다다른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52일. 사실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졌는데, 이 52일이라는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성벽을 다 문짝 외에는 건축한 것을 보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얼마나 수고하고 집중하며 애썼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빠르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에 무너지는 것 있잖아요. 건강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그래서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서 다시 회복이 되겠는가? 다시 소생이 되겠는가? 그런 낙심과 절망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회복과 치료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짝만 달면은 성벽 공사 끝, 이렇게 다 끝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장애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 끝나는 이 중차적인 이 시점에 이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는 마지막 그 적들의 방해 공작과 또 그리고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벽 문짝만 달면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항상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해요. 초반에 무너지면 쉽게 다시 세우면 되거니와, 이 끝에 다 가서 무너지면은요, 그동안 공들인 이 생각에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데, 역시 이 적들이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으로 한번 느헤미야를 크게 한번 흔들고자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방해 공작으로 이 걸림돌을 놓습니다. 첫 번째는 타협을 하며 이 공사를 중단하고자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었었죠. 자, 성벽이 거의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원한 대적자들, 자, 약한 것들은 이름도 구리고 냄새가 난다고 했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종자들, 이제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초반서부터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까지 계속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이 이름이 거론되어지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걸림돌들로 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탄은 엄청 집요하다. 예, 사탄이 진짜 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여기만이 아니라 미리 좀 스포를 조금 하자면은, 이후에도 이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꼭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집요해요. 하나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서고 승리했다고 해서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이 방법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목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사탄의 이 집요한 근성을 보면서 좀 그런 오기도 좀 생겼어요. 사탄도 목표한 바를 끝까지 여러분들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유혹하고 또 공격하고 방해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일에 대해서 거룩한 근성과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거룩한 집요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근성 있게, 끈기 있게 여러분이 거룩한 일을 펼쳐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이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또 다른 음모와 공작을 펼치는데 어떤 공작을 펼치냐?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함께 좀 만나서 타협을 좀 하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어떤 협상을 좀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오노라는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곳과 사마리아 외곽지대에서 이 적대 세력이었었던 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있었던 정확히 한 중간 정도 지역이 되는 곳이 오노 평지였어요. 근데 느낌이 오노,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방해를 하고 너희들에게 악을 끼쳤는데 이제 조금 무언가 우리도 도와주고 싶다. 한번 만나서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감정들 다 우리가 해소하고 한번 협상과 타협을 해보자.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다고요?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보내서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 평화를 가장하고 협상을 가장하고 타협을 가장했지만 실상은요 느헤미야를 숙청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그냥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되니까 그냥 지도자 하나 죽여가지고서 그 성벽 공사를 완전히 중단시키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었죠.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이 지도자가 한 방에 넘어지면은요 그 조직도 반드시 와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은요 풍기박산이 나더군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었지만 제 목회에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필요치 않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목회자 한 사람이 어떤 은혜에 또 거짓 소문에 비방에 휘말리기 시작을 하니까는요 그 큰 교회가 이 콩가루처럼 풍기박산이 돼서 흩어지는 이런 아픈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장이 여러분 가정에서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가장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가 몇십 년 여러분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여러 면에서 여러분 지금 물러서는 이런 침체의 무덤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쉽기에 여러분 전투 교범에서도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적의 지휘관을 찾아 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상대 그 악한 적군의 지휘자 하나만 무너지면은요 오합지졸처럼 다 흩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전투 교범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육자들이 무너지고 각 전도의 임원들이 무너지게 되면은요 그가 섬기고 있고 맡고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흔들리다 못해 와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여러분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여러분 새로운 정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 한 번 그 세운 그 결정, 한 번 그 펼쳐가는 정책을 통해서 몇십 년 나라의 근간이 휘청거릴 수 있을 만큼 중차적인 결정권, 선택권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사람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백성 사랑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모든 악감정들, 과거의 가정 감정들 다 내어놓고 정말 무엇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유익이 되고 이 나라의 미래에 어떤 것이 축복이 되는지 정말 그렇게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전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리더들이 무너지면 그 부서가 무너집니다. 리더들이 무너지고 바로 서지 않으면 전도회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리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전도회가 건강해지고 부서가 건강해지고 부흥되어지는데 세우신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살아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나라에 세워진 여러분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들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임원들이고 교사들이고 교육자이십니까? 세우신 직분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기 노리는 악한 영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리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여러분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쉽게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잽 한번 날렸다고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 무언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했다고 해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내심 약한 여러분 리더들이 아니라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깨어있는 그런 리더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일러주신 유일한 처방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이 밀가부리듯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온아,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무너졌다가는 여러분도 수제자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제자 공동체가 다 와해될 수 있기에 주님은 그렇게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그에게 짊어진 것이죠. 다시 한번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여러분들 부탁이고 여러분들 교회의 전도의 임원들, 교사들, 간사님들, 교육자들, 부서의 장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악한 영들의 첫 번째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과 유혹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리더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이라는 그럴듯한 허울 좋은 명분으로 죽이려는 무서운 의미를 꾸미고 있었던 적들의 초청에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거절이었습니다. 야, 성벽이 아직 다 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 중요한 일을 놓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벽을 다 재건하기까지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 일에 집중하겠다. 절대 시간 낭비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이 타협을 물리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적절한 타협으로 서로의 긴장도 풀고 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불의한 타협, 세상과의 타협, 나의 사명과 비전을 흔드는 타협, 나를 죄짓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의 타협은요,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죄짓게 만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내 영성을 무너뜨리게끔 하는 거짓된 타협으로부터 따라 세웁시다. 분별하여 거절하는 법을 배우라. 예, 분별해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술 한잔 한잔 이야기에 거절하십시오. 술 먹고 안 먹는 것이 전부 가고 못 가는 직접적인 여러분 그것이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성에 그리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면 나중에 교회 가겠다는 속삭임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주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교회에서 학생 때에도 청년 때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붙잡고 쫓아다니는 그 남자 마음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구애를 하니 마음의 문을 열었고 마지막 하나의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기로. 근데 웬걸 결혼해서 내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 교회를 본인도 가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그 안에도 마음껏 봉사하고 젊은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게 되었고 그게 이런저런 여러분 이유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여러분들 결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아픈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교회 가겠다는 속삭임으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이야기에 거절하십시오. 혹시 자꾸 주위에서 주일날 놀러 가자고 누가 타협을 합니까? 자꾸 주위에서 주일날 자꾸 우리가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제안을 합니까? 한 번, 두 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쉽게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
분별하여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적절한 타협으로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무너지자 역시 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모를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접근을 하는 이 적들, 어떤 회방과 어떤 작전을 가지고 다가왔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거짓 소문을 가지고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네 번이나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갈 수 없다, 분별을 하고 명확하게 거절을 하니까 이 방법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헛된 소문으로 중상모략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이었었죠. 그래서 산발릿이라는 이 악한 자가 봉하지 않은 편지 하나를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중요한 편지, 리더가 어떤 이 지도자가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 공문은 얼마나 중요한 편지이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편지는요, 납땜을 하거나 무언가 붙여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끔, 당사자만이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오고 가는 공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봉하지 않았대요. 편지 봉투를 그냥 열어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 곳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편지 한 통을 지어주고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가서 잘 전달해달라고 그렇게 지어줬다고 합시다. 뭐 한 5분 정도 거리 된다라면 꼭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을 가야 되는데 편지는 열려있고 중요한 얘기가 뭘까? 중요한 내용이 뭘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기에 그 편지를 전달하는 이가 누구도 믿었었던 것이죠.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요, 아주 간교한 작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소문을 내게끔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당신이 유다 사람들과 영모를 꾀한다더라. 이 소문이 왕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왕이 되기 위해 성벽을 쌓고 있고 왕이 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적절한 대안이 있다. 함께 만나 문제를 의논해보자. 이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좋지 않은 헛소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보거나 선한 일을 진행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만큼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좋지 않은 헛소문, 나에 대한 비방, 나에 대한 여러분 중상모략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거나 낙심해 본 경험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어떨까요? 부지기수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서 참 좋은 관계에 있었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함께 무언가 중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너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거절을 하고 또 이분의 도움을 몇 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거절을 했는데 그게 너무 서운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조금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의 골이 터졌는데 어떻게 터졌느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데 어떤 소문인가 하면요, 제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목회자를 통해서도 흘려줘서 저에게 듣게끔 하길래 그래, 내가 그분에게 무슨 욕을 했다고 하더냐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욕.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 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황당한 그 이야기에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빵 터져버렸어요. 내 얼굴이 사실 충분히 욕하게 생긴 얼굴인 것만큼은 저도 인정합니다. 얼마나 얼굴만 보면 맛살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자기가 섬기는 그 성도 앞에서 세상이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 대놓고 상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가 자기한테 욕을 했고 자기가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전도에 소문을 내고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들려오게끔 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또 그때만 해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막 섬기는 부서는 계속해서 커지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맡겨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그런 회방과 헛소문이 들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찾아가가지고 한 번은 좁히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제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에 맨날 며칠을 막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에서 헛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듣거나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낙심이 되어져요. 하려고 하는 일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보통 거짓말이나 비방하는 말 정도는 도둑질이나 사람 해치는 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비방으로 커지는 소문은 사실 도둑질이나 사람 해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일 수 있어요. 도둑질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는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방, 거짓말로 그 소문으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준 거는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고요, 한번 소문이 잘못 나서 마음이 입은 상처는 오래가는 법이고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법이고요, 또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한 죄이기에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 해야 하는 죄보다도 거짓말, 중상모략, 거짓된 소문은요 더 큰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이 중상모략, 비방, 헛된 소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에게 들려오는 그 헛된 소문과 중상모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드러나는 법이겠죠. 연예계만큼 여러분 소문이 많이 도는 곳이 없습니다. 일명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연예계에서 어떤 악성 루머에 휘말리게 될 때 그 악성 루머, 소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예계에도요 대가가 있고요 소인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연예계 초짜들은요 악성 루머가 나오면은요 법적 이것을 대응을 하겠다고 먼저 막 나서면서 막 길게 이끄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울고불고 그런 사람하고 만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는데 이 헛소문 퍼뜨린 사람들 다 고소고발해서 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초짜들이에요. 근데 연예계에서 오래 농런하시는 분들, 제법 자기 자리에서 대가로 인정받는 분들은요 젊은 시절 왜 루머가 없었고 헛된 소문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루머와 소문에 항상 이렇게 초짜들처럼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누구랑 사귀고 있다고 하면은 내 소원도 평생 그 사람하고 만나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넘어가는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역모를 꾀하려고 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한마디로 그건 니들이 만든 거짓된 소문이다. 딱 잘라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내 손을 시리게 하옵소서. 왜요? 그 소리를 듣고 낙심이 된 거예요. 절망이 된 거예요. 그 손에 잡았던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그렇게 자절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다 고발해요? 하나님에게 가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게다가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일로 바치는 깜찍한 느헤미야의 모습도 보여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나무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에게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걔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걔들이 이렇게 나를 중상모략으로 아프게 했고 걔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는 나의 힘을 자꾸 빼놓고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에게 원수를 내어 맡기고 기도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깜찍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 한 집사님이 저에 대한 그 서운한 감정 때문에 저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하며
저게 목사냐고 이야기를 하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소문이 나서 저에게끔 들리게끔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찾아갈까? 따져볼까? 한바탕 붙어볼까?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정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르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펼치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좀 신실하시게 하나님이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신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원한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이거 나중에 목회할 때 평생 간증하겠으니 하나님이 좀 손 좀 내달라고 막 하나님에게 일러 바쳤어요. 억울한 만큼, 속상한 만큼, 짜증나는 만큼 묵해가지고 한번 붙어먹는 그런 유혹이 자꾸 생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저주하는 기도하게끔 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울 때가 많아요. 진짜로 어떤 마음을 요즘에 많이 갖는가 하면 저러다가 뭔 일 있지? 하나님 아빠 뭐 혼나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싶으면 꼭 무슨 일이 있어서 회개케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꼭 무슨 일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50도 안 된 분에게 세상에 갑자기 구안하사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늘 운동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던 분에게 갑자기 구안하사 안면신경장애라고 하는가요? 마비라고 하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목구비가 조금 찌그러져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그 장애가 갑자기 40대 후반에 건강한 이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하루하루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약을 여러분 다려 드시고 또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이 약국을 다니시고 병원 다니시는데도 침을 맞으시면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늘 막닥뜨릴 수 있는 광경을 늘 피해 갔는데 딱 막닥뜨린 거예요. 근데 순간 이분을 딱 마주보고 그 일그러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 너무나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안고 집사님 저한테 서운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집사님으로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정말 그렇게 하나 주시는 그 순간적인 감동의 마음에 이분을 안고 축복하고 크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정말 그 여러 약방을 다니시고 여러 병원을 다니시고 또 한방치료를 받는 가운데도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분이 목회자가 비로소 축복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자 심기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이 일비하는 거에 대해서 소문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 대한 중상모략, 원담, 또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여러분 들려줄 때마다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사람, 바로 여러분 그가 큰 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사랑 여러분, 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에 일일이 반응함으로 낙심하고 지치지 마시고 따라 세우시다. 원수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중상모략과 거짓된 소문에 여러분들 하던 일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거룩한 일 끝까지 펼쳐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느헤미야, 이에게 마지막 이 한 수로 또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10절을 보니까 그가 도망치게끔 여러분 그를 유혹을 합니다. 현실 도피하게끔 그를 유혹을 했던 것이죠. 자, 어느 날 스마야라는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서 느헤미야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느헤미야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는가 하면 그대를 죽이려는 적들이 있으니 일 그만하고 성전에 들어와 숨어 있으라라고 느헤미야를 회유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일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성문 닫은 성벽 재건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적들에게 죽을 수 있다. 죽는다는 소문이 있다. 빨리 가장 안전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세상에 누가 유혹을 했어요? 선지자가 여러분 유혹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고 신학대학 교수님이 오셨고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경 공부 잘 가르치더라. 한번 나가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쉽게 동요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라고 목회자라고 여러분 교수라고 전도사, 목사라고 여러분 다 바른 사람들 아니에요. 신천지가 꼬실 때 항상 그렇게 꼬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스마야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지도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이 강교함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역사가 동일해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통스럽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자꾸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그러면은 현실 도피하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힘들지 말고 그냥 잠수해버려. 그냥 교회 떠나. 그 예배 자리에서 안 보이면 되잖아. 그 사람 꼴 안 보면 되잖아. 그렇게 봉사하면서 오해받는데 그거 때리치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 끊임없이 잠수 타라. 현실을 도피하라. 도망가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들에게 부추깁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어떤 훈련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어떤 훈련인 줄 아세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훈련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다른 사람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진짜 힘든 훈련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내 이기심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호감인지, 내가 얼마나 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 쉽게 분노를 잘 내면서 쉽게 여러분 내가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인지 함께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함께 성숙이 있고요, 함께 생활하는 곳에 여러분 성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는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쉽게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쉽게 분노하는지, 내가 얼마나 쉽게 내가 쓰러지기 좋아하고 비호감인지 자신의 약점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깨닫고 그냥 기도하고 성숙의 가정으로 삼으면 좋은데 항상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자신의 약점이 발견되어지면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옮겨버리고 예배 안 나와버리고 부서활동 안 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이 전실 도피의 이 사항들이 끊임없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나의 역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이 보이걸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삼때 현실을 도피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악한 영은요, 느헤미야에게 너 힘들지, 고통스럽지, 죽을 수도 있지, 두렵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래요? 그 장소가 참 희한한 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 성소로 숨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큰 문제였습니다. 아주 강교한 여러분 이것은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 특별히 성소에는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받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곳을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 금기를 깨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그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었다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큰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리더십이 다 무너지게 되는 큰 과오와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고 아주 세밀한 유혹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러분 대처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성소에 숨고 현실 도피하라고 유혹하고 회유했었던 그 중심을 깨닫고 분별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나를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비방하기 위한 그런 회유라는 것을 알고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하고 거절하고 집중하더라. 여러분 분별하고 거절하고 집중해서
이 유혹과 위기를 이 느헤미야가 넘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제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제 멘토 목사님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동아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자격 조건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반드시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 길을 여러분 거슬릴 수 있는 분별력을 리더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유혹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그 리더가 섬기는 교회는 무너질 수 있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에 리더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갖춰야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이 넓은 안목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부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그 사건을 이해해야지 바른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 다 해석해버리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평상시 그 사람의 전체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서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눈이 리더에게 없으면요, 여러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리더가 구해야 될 두 번째 덕목은 통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는 감화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감화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이 분별력, 통찰력, 감화력이 지금도 저에게 온전치 않지만은 끊임없이 그것을 갖춘 리더가 되어져서 저에게 맡겨진 작은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런 의미에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생명 살리고 싶어서 힘든 그 모든 상황을 도망하고 싶어서 그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 성소에 들어갔다면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끝부분에 와서 와해될 수 있었던 아주 중차적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거절하고 집중함으로 유혹과 위기를 넘어서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그 문짝을 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다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어 어두운 그 민족 가운데 다시 영적인 밝은 새벽빛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로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사명을 이루고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분별하고 긴장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타협으로부터, 거짓 소문으로부터, 현실 도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무릎 꿇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가 됐던 것처럼 분별하고 거절하고 거룩한 일에 근성을 가지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고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런